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깊은 계시가 풀어지는 시즌에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초자연적으로도 우리는 셋째 날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에 새로운 것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불타는 남은 자들이 있고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교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판단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미지근함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열정을 주목하십니다. 열정을 가진 남자와 여자를 보실 때 주님은 주목하십니다. 성경의 패턴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몇 년간 제 안에 개발해 오신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조금씩 단계를 따라 계명을 순종함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점점 더 깊어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시에서 계시로, 이해에서 이해로 나아갑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청소년 사역자로서 그리고 여행하며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주제를 최소한 7번은 가르쳐야 비로소 계시가 시작된다. 아멘. 지금 우리는 그 계시의 증거를 보고 있으며 때로는 그 강도가 압도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증하십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해와 달과 별들이 징조로 주어졌다고 가르칩니다. 요즘 태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목해 보셨습니까? 지자기 폭풍, 태양의 폭발, 달에서 방출하는 입자들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장을 흔들고 날씨와 화산 활동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가까웠다. 지금 지구에는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모든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엘로힘은 빛이시며 그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어둠이란 무엇입니까? 빛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시고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라면 그 둘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우리는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고 성령께서 그 어둠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끝을 처음부터 선언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시작에 어둠이 있었고 성령께서 운행하셨다면 지금 이 시대의 끝에서도 어둠이 땅을 덮고 깊은 어둠이 백성을 덮을 때 성령께서는 다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에 본 적 없는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들과 딸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초대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그분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메시지와 임파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사도 선교사께서 나누신 말씀은 정말 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탄생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에 주목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지금 운행하고 계시며 그분은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빛이시며 우리도 빛입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흔적의 어둠까지 제거되는 시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성의 결과도 아닙니다. 이것은 순복의, 순종의 열매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주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열매를 먹는 순간 즉시 사라졌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요. 아담은 900년 이상 살았습니다. 정확히는 926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과 같습니다. 그가 그 열매를 먹은 그날에 그는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이해한 방식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정말 강력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에 의지 말고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주님께 여쭈어라. 아버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 나는 이해했어. 아니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편적인 조각만을 봅니다. 현재 단계를 따라, 계명을 따라 조금씩 이해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아직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이고 성숙이고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영적 위치나 성장 과정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고 유치한 일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이며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격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 여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기어다니는 자들 위에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아직 성장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장은 순종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진정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의 예정에 어떤 호나무를 가져왔느냐?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이 사람을 따랐어. 나는 이렇게 믿어. 나는 저렇게 생각해.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도록 부름받았다. 그 어떤 혼합도, 그 어떤 사람도 그분을 대신하실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빛 안에서 그분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순복의 자리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알아가는 여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차이를 아주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로 한 달 내내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는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의미합니다. 반면 선악의 나무는 여러분 자신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에서 내 생각에는, 내가 믿기로는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옆으로 밀어내고 스스로를 왕자에 앉힌 것입니다. 그 안에는 순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차이입니다. 물론 더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주님이시며 언약의 주인이시며 빛이십니다. 반면 선악의 나무는 반역, 배신, 타락, 붕괴,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혼합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주님께서 저를 다루실 때마다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을 옆으로 밀어내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할 때 족보도 있고 서류도 있고 증명서도 있으며 증인들의 서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열방을 향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흑백이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상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저는 아버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이나 계시를 주셨고 저는 잠시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오셨습니다. 잠시만요. 지난주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돌아가십시오. 저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목자이셨고 아이고 불쌍한 분 이리 오세요. 안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드롭킥이었습니다. 그것이 차이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도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는 훌륭한 목사님이셨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그 빛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1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고 우둔한 자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고 단순한 자에게도 이해를 줍니다. 우린 모두 해당됩니다. KISS라는 옛날 약어가 있습니다. Keep it simple, saint. 단순하게 살아라, 성도여.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일 수 있습니다. 관계는 단순합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진실하고 사랑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관계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관계는 내가 더 나아져야 해, 이걸 해야 해, 저걸 해야 해 라고 말하면서 회개에 이르기 위한 수많은 종교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당신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둠인 원수, 모든 거짓의 아버지, 어둠의 아버지가 인류 안에 깊이 침투하여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뒤섞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길 잃은 사람들 사이에서 카멜레온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차이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고 그분 없이 존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났지만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꼭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셨을 때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자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분은 생명을 가져오셨고 진리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들어오셨을 때 그분의 모든 존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이 부르심받은 존재로서의 모든 것을 풀어내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빛, 생명, 진리, 사랑,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의 씨앗 안에 담겨 있습니다. 최근 2달 동안 제 책상 위로 4편의 과학 논문이 올라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빛과 생명에 대해 점점 더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학은 최근에 모든 창조된 것의 거시적 수준에서 그 기초에 빛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은 그분은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빛이 제거된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수정란이 정자와 만나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 빛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임사 체험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용어를 들을 때마다 웃습니다. 임사 체험이라니요. 그들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빛은 공통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영이 주님께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용어를 들을 때마다 웃습니다. 임사 체험이라니요. 그들은 임사 체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었습니다. 빛은 공통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영이 주님께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숨결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그 순간 판단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분과 함께 걸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혼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영도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감사하게도 다시 새롭게 있게 될 옷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곳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불꽃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빛은 생명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빛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대해서도 최근에 읽은 연구가 있습니다. 빛과 빛의 주파수에 대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은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주파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주파수가 없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간입니다. 간은 무엇을 하나요? 폐기물과 부패를 걸러냅니다. 빛에는 80가지의 서로 다른 주파수가 있지만 인간의 눈은 그중 하나만 볼 수 있습니다. 영의 영역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눈을 활성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빛부터 가장 낮은 빛까지 다양한 주파수의 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둘째 하늘에 있는 것을 본다면 정말 기절할 만큼 두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깐 엿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감사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지구상의 모든 눈에서 그 장막이 거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아, 잠깐만요. 이것은 성경 어딘가에 나와 있죠? 맞습니다. 그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빛. 창세기의 구약에서 빛은 어둠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빛은 어둠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빛입니다.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참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하십시오. 저는 사도행전 4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리새인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당신은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자격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을 봅니까? 아니면 세상에 섞여버린 카멜레온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봅니까? 그건 여러분의 빛을 광주리에 가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을 비추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의 존재가 되십시오. 아멘.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빛에는 근원이 있습니다. 태양의 핵 융합을 보십시오. 우리는 낮에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고 밤에는 그 반사된 것을 받습니다. 태양은 불입니다. 너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빛에는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기억하십시오. 떨기나무는 불타고 있었지만 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신을 벗으십시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적으로 말하자면 너는 이제 내 유업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너는 내 발의 신호로 유업을 표시하게 될 것이다. 그 유업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민족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이집트 곧 세상에서 이끌어내어 하늘나라의 언약적 약속 안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을 벗을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의 유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향력의 영역이며 그곳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안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운명이 있습니다. 저는 사역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구원 받으십시오.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걸어다니는 사역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격려하고 바로잡고 사람들을 주님의 편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강단 위에 있든 스타벅스 카운터 뒤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스타벅스도 훌륭한 사역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르심과 은사 그리고 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찾는 사람은 어떤 사역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걷는 사람이야말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섬김을 위해 내 삶을 내려놓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부인하는 삶입니다. 합당한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섬김을 위해 내 삶을 내려놓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부인하는 삶입니다. 합당한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 빛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다는 표현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들은 거듭납니다. 영혼의 구원은 말씀을 먹고 왕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함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잠언은 영혼을 얻는 자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말씀을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심고 왕과 함께 걷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이 거듭나면 이제 과정이 시작됩니다. 전쟁터가 펼쳐집니다. 누가 그 책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쟁터는 마음이다라는 말은 이해됩니다. 우리는 늘 밖에서 마귀와 그림자 싸움을 하지만 진짜 전쟁은 바로 여기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받고 다 이루었다는 계시를 받는다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치 옛날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처럼 지쳐서 싸우지 않게 됩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씨름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그 좋은 예입니다. 그가 했던 이야기 중 하나를 기억해 보십시오. 어느 날 그는 버스 정류장에 있었고 한 여인이 작은 강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 돼, 얘야 집에 가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강아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도착했고 그녀는 타야 했습니다. 그녀는 꺼져! 라고 말했고 강아지는 도망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귀를 달래지 마십시오. 퀸지벨이 규칙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걷어차 버리십시오. 떠나가라. 그러면 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계시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물의 고기 중 남은 것은 셋째 날에 불러 태워야 한다. 그 제물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셋째 날에 남은 고기는 하나님의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변화가 완성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것은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담의 시대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은 첫 번째 아담에게 지구를 다스릴 6일, 즉 6,000년의 청지기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2,000년, 즉 첫 번째 이틀은 혼돈의 시대, 율법이 없던 시기로 여겨졌습니다. 두 번째 이틀, 즉 2,000년은 토라,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틀은 메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놓친 건 아닐까? 그분이 오지 않으셨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000년을 마쳤습니다. 마쳤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새로운 날은 해가 지고 어둠이 시작될 때 시작됩니다. 지금 어둠이 땅을 덮고 있으며 짙은 어둠이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경륜의 시작, 새 날의 여명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우리는 2,000년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이른 아침입니다. 셋째 날로의 전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셋째 날에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우리의 남은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타는 임재에 의해 소멸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빛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 어둠 속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여러분 위에 임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그분께로 이끌려 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은 세상의 갈등과 투쟁에서 자신을 분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저 자신에 대해 고백하겠습니다. 지난 선거 2016년이었나요? 아니면 2020년? 지금 헷갈립니다. 그때 저는 기도하고 상황을 지켜보며 너무 그 선거에 몰입했습니다. 흑백이 분명한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곡이 있었고 사악함이 있었고 저는 사랑 안에서이지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정치의 영역으로 부르지 않았다. 나는 너를 내 나라의 대사로 불렀다. 너는 내 나라에 집중하고 이 세상의 일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물론 정치 영역에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이번 선거 주기 동안에는 헤드라인만 보고 기사 전체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저는 성령 안에서 자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번 마지막 주기에는 미국에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보수적인 행정부가 세워지는 것이 하늘의 뜻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백성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화가 났습니다. 그의 계획은 지연되었습니다. 잘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날에 우리의 남은 육체는 그분의 임재의 불로 소멸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셋째 날에 우리의 남은 육체는 그분의 임재의 불로 소멸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시편 104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빛으로 옷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펴시며.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자신을 덮으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볼 때 우리는 남자나 여자, 흑인이나 백인, 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이나 마른 사람, 못생긴 사람이나 예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우리는 빛으로 덮인 존재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빛으로 옷 입은 형제 자매들을 봅니다. 마치 옷 같은 빛으로 덮인 모습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스페인의 쿠앙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집시교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저는 뒤에 앉아 있었는데 한 젊은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고개를 흔들며 다시 보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껏 본 사람 중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여성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녀를 위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자 다시 그녀를 보았을 때는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영 안에서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영광으로 덮인 모습, 빛으로 옷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육체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입고 있는 육체의 외형 너머를 보려고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연습은 능숙함을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저는 빛이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을 섬기기로 했다면 그분께서 제게 주신 계시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 하나하나마다 수많은 성경 구절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몇 주 동안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로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 안에서 걷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시받은 빛 안에서 걷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받은 빛만큼만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더 많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며 순종하고 경외하며 그분께서 주신 계시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걷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계명을 따라 우리는 성장합니다. 우리는 변화되고 점점 더 그분의 형상에 맞추어져 갑니다. 어젯밤에도 말씀드렸듯이 페루시아, 페누르, 그리고 에어코미, 즉 휴거의 단계가 있습니다. 페루시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의 한 단계이며 그분을 그 수준에서 볼 때 우리는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페누르, 그분을 공개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을 닮게 됩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단계로 나아가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엘리야의 과정과 동일하고 에녹의 과정과도 같습니다. 에녹에 대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 잠깐만 내가 주목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의 죽음이 파괴와 재앙, 세상의 끝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언제 태어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에녹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일이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잠깐만, 그건 더 낮은 언약 아래서, 더 낮은 약속 아래서 일어난 일이잖아.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변화되었고 변화받았고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번역에서는 히브리어에서 중요한 연결 동사, 연결어가 빠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오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에트, 동행하였다. 이 에트는 단순한 전치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분과 함께 걸었습니다. 팔레오 히브리어의 그림 문자적 의미에서 알레프는 황소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시며 힘과 리더십을 상징합니다. 타부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 22번째 글자이며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언약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였고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나타남, 즉 예수님과 하나님 자신과의 성육신 이전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왕과의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둠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사나 부르심, 기름 부음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분을 알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정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정으로 친밀해지고 싶으십니까? 우리 안의 어둠은 자리, 칭찬, 인정,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단 하나의 초점만을 가집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영원히 붙들어 줄 것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왕과의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둠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사나 부르심, 기름 부음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분을 알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정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정으로 친밀해지고 싶으십니까? 우리 안의 어둠은 자리, 칭찬, 인정,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단 하나의 초점만을 가집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영원히 붙들어 줄 것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저는 15살 때를 기억합니다. 14살에 구원을 받았고 그때 저는 마음을 찢는 중보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갈등하고 있었고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쓴 책들을 읽곤 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기도로 돌파해야 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로 돌파해야 했다는 것, 즉 확신과 계시가 올 때까지 기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셨고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학적, 성경적 틀이나 훈련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제 마음에 초청했고 다음 날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 하나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2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육체의 행위라고 생각했고 은혜의 행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원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 육체는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에 의해 다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고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손대는 모든 일에 실패합니다. 제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는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단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수년 후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크게 받은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사역에 들어가고 유명해졌지만 결국 인생의 끝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강력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사용하며 능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사의 성품이 없으면 그것은 막다른 길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여러분을 데려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성품이 그것을 지탱하지 못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년간 저를 깨어짐과 순종의 과정을 통해 이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가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기 전에 먼저 성품의 기초를 세우고 계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기회를 접할 수 있었고 다양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문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좌절했고 제가 뭔가 잘못된 걸까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당시 잘 알려진 은사 중심의 사역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강력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줄을 서서 기도를 받았고 기도받은 사람들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도를 받고도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느낌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들을 통해 내가 너에게 부어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라고 묻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너에게 경험을 주면 너는 그 경험에 의존하며 평생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믿음 안에서 서는 법을 가르치면 그것은 너를 영원히 붙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수년간의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어느 날 저는 실제적인 영적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이제 너는 믿음 위에 세워졌구나. 큰 차이입니다. 정말 큰 차이입니다. 저는 시작이 불확실하더라도 끝이 좋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좋아도 끝이 불확실한 것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0년 동안 성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 후에야 3년 반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3, 4년간 성경학교에 보내고 그 후 평생 사역을 하게 합니다. 성품 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후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야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경학교에 이런 과정을 도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커리큘럼을 마친 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다루시도록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빛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 그에 따른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거나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데 무슨 대가가 필요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례하게 대했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무슨 대가가 필요합니까? 제 자존심이요? 좋습니다. 저는 권리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자존심이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순간 여러분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 더 이상 권리는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유일한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책임입니다. 물론 그 너머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날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전체 계획을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계획을 알게 되면 믿음이 사라지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신뢰는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곧 신뢰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라날까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자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더 알게 될수록 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거나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을 원한다면 믿음 그 자체이신 분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왕과 함께 머무르십시오. 그분은 믿음이시며 빛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을 위한 14단계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계시에서 옵니다. 들음이라는 단어는 곧 계시입니다. 즉 그분과 시간을 보내면 어느 순간 빛과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잘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인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최소 21일은 반복해야 사고방식이 바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인용하고 선포하고 계속 반복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실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계시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올 때 말씀의 하나님을 통해 들어올 때 생깁니다. 태양아 멈춰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육체 안에서 우리는 탄식하며 속으로 신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덧입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거처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덧입음으로써 우리가 벌거벗은 채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옷 입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존재는 빛으로 옷 입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나누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벌거벗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빛으로 옷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반역한 순간 그 빛의 옷은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거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벌거벗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지극히 높으신 분과의 교제와 관계의 자리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몇 년 전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바라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단지 몇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인간의 죄가 그분께 임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광대해서 몇 시간 동안 어둠이 지속되었습니다. 죄는 곧 어둠입니다.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냐하면 빛이 제거되었고 그분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장면을 지켜보시다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숨을 내쉬셨을 때 그 순간을 저는 사랑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 처음으로 말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며 죽을 때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도 그분의 이름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내쉬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오렴 아이들아, 내가 너희를 그리워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빛으로 옷 입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종교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많은 부분을 잘라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는 단 하나의 구절을 근거로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구절은 수십 개가 넘습니다. 왜 우리는 믿지 않는 구절 하나에 기대어 살면서 믿는 구절은 3개, 4개쯤 되어야 겨우 받아들이는 걸까요?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계시를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능력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존재입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그 빛 안에서 더 이상 어둠이 섞이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온전하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빛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빛을 가져다 주는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그 말씀의 입구가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말씀의 계시와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로 그 빛과 생명이 이들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로 인해 우리가 누구인지 그 신비를 묵상하고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빛을 어떻게 비추어야 하는지, 결정의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위에 임한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그분께로 이끌려 오게 하소서. 이 계시를 풀어주십시오, 아버지. 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것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